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온 두 가지 결과, 결실을 5절에서 알려주고 같이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현재의 축복과 영적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참된 평화, 즉 샬롬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몸으로 다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봉합되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시면으로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거대한 화목의 다리, 화해의 다리, 샬롬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샬롬의 조약을 십자가의 피로 인치셨고 믿음으로 이 조약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불안하고 갈등으로 가득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주어진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명합니다. 십자가 은혜는 일회용 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풍성함을 실제의 삶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맑고 시원한 샘물이 집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데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목말라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라는 수도꼭지를 믿음으로 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통로를 청소하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찌개들을 믿음으로 회개하며 청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즉시 믿음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가 아니라 평화의 눈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만이,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누리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평화가 끊임없이 흘러 넘치고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둘째 결과 열매는 죄악이라는 질병이 모두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불치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죄를 질병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라파, 그 유명한 라파죠. 여호와 라파. 이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죄악을 질병으로 간주했다는 점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왕권이 도전한 그 반역 패샤는 마땅히 멸망돼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반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기보다 고치기로 작정하셨기에 죄를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죄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사람의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도덕적 감각을 무디게 하며 영혼을 죄악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전염병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질병으로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담긴 정말 놀라운 소망입니다. 스포츠 목사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죄의 무한한 악함보다 얼마나 끔찍한 악입니까? 그거보다 우리의 영혼의 깨어진 상태, 그런 질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유일한 치료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암세포가 온 인류를 갉아먹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 오직 한 가지 치료약을 조제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의 재료는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의 살점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물과 보혈이 바로 그 약의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의 원료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약 자체가 아닙니다. 마치 상처난 환부가 약을 잘 밀착되도록 붙여주는 붕대와 같은 것입니다. 붕대가 약은 환부에 고정하듯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강력한 치료제를 우리의 죄에 대한 심령에 고정시켜주는 그런 붕대와 같은 그런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치료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치료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파괴합니다. 이 치료제는 무뎌진 양심을 되살리고 거절했던 의지를 새롭게 하며 죽어있던 영적인 감격을 일깨워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죄의 유일한 치료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묵상의 식탁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듯 대속의 진리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삶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보고 죄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사랑을 보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는 사탄조차 천국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사탄이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치료받는 자라는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런 세상에 병든 영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하고 주변의 영혼들에게 그 치료력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만 고침받고 여러분만 나음을 받았으면 장땡입니까? 다 된 것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유일한 치료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죄라는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세상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독제임을, 치료제임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보며 나를 치료하신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치료약의 효력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십자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안에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한 영혼도 십자가는 치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엄청난 치유와 평화의 은혜를 잊고도 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감격이 메말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응시하십시오. 또 보고 또 보십시오. 십자가는 과거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압도할 때까지 생각하고 응시하고 또 묵상할 때 비로소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유일한 치료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말씀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마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봅니다. 내가 가볍게 여겼던 그 죄가 주님을 찔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를 알고 죄와 필리까지 싸우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2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첫사랑과 감격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봅니다. 내 무뎌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압도되는 은혜를 허락하고 3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십자가는 일회용, 주님 십자가는 일회용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답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감사하게 살게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이 유일한 치료약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영원한 치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 방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늘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묵상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찔러 죽게 하셨으나 죄를 향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정말 거룩한 성도에게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십자가를 만날 때 뜨거운 눈물로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는 은혜를 허락하사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떠나보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종의 모든 죄와 질병이 십자가로만 치료되어 이 유일한 치료약을 하나님 주관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이 구원의 그런 복음 유일한 치료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행동이 되어주도록 성령으로 도우심의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00 시편 찬송 101편 찬송하시겠습니다. 101편 139편 인자와 보이네가 찬송하리 여호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 완전한 길 주인하리라 주인하리 주께서 언제나 임하시리까 내 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이 땅을 살며 이 놀라운 유일한 치료책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청교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 모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